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좋은 반응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겨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자, 이미 요한복음 6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수님 판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 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죠? 아셨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심으로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어요. 그렇죠? 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약에 미워하셨다면,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21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미리 그 죄를 지적하신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기는커녕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냥 도대체 누가 예수님 팔게 될까? 그것만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그 괴로움을 감당하셔야 됐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보였어야 되는 마땅한 바람직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예. 혹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자기가 그런 악한 마음이 자기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여나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 그런 도움을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는, 사실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미리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냥 도대체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일까? 그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풀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가 가장 적극적으로, 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아마도 그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아내가지고 그 제자를 내가 어떻게 좀 응징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3절 보시면, 예, 예수의 제자 중 하나에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하신 그 제자가 누구인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여기 23절에 나오는 그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 사람 누구냐면 아마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어른 앞에 누워 있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요. 예, 이건 버릇없는 모습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원래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으로 이렇게 뭐 눈빛 교환한 거죠, 그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누가 그 예수님을 팔자인지.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식사 때에 이렇게 떡을 이렇게 어떤 기름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떡을 적셔가지고 이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가룟유다에게 네가 할 악행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신호를 주신 거죠. 이건 뭡니까? 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그 악한 마음을, 마귀가 기뻐하는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룟유다에게 사인을 주신 거죠.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예, 가룟유다는 더욱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13장 2절 보시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27절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훨씬 더 지금 사탄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더 마음이 확고해진 거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자, 그래서 가룟유다가 더 이상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룟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보통은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뭔가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멈춥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가룟유다를 향하신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하지만 가룟유다는 그 마지막 권면마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냥 어떤 두 가지 중에 한 뜻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는 뭐죠? 지금 명절은 6월절을 말하는 건데 6월절에 음식이 필요한데, 예, 그 음식 준비하는 일을 지금 하라. 그 말씀으로 알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예,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둘 다 재정 사용과 관련된 거죠. 돈 사용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가룟유다가 돈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 담당자였죠. 그래서 가룟유다한테 음식을 사오라고 시킨 거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 말씀으로 가룟유다에게 이 말을 하셨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그때를 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상 밤이다라고 기록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이 밤이러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밤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밤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밤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밤과 같은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의미로서 밤이러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다른 제자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과도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에 실망하고 그냥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을 내가 걸을 필요가 없겠다. 내 제자들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데 내가 뭐하러 이 길을 가야 되냐. 그랬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저 가룟 유다처럼 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영원한 그 형벌을 향해서 아마 걸어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다른 제자들의 어떤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그 묵묵히 그 어둠과도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둠의 그 길을 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를 영적 어둠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어둠과도 같은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둠의 죄악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